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그 시대가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그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된다고 말씀했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큰 심판, 홍수로 전 지구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홍수에 대해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바로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가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내려갔다가 유황불이 내려올 때 겨우 롯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시대의 제일 큰 심판 표본으로 지금 말씀드린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고 노아 시대와 같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어야 살죠. 음식 잡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자주의, 물질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것은 음란방탕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음란방탕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세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노아 시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이 아주 관영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먼저 11절 말씀 보면은요, 11절에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이 노아 시대에 여기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패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음식물이 썩는 것처럼, 시체가 썩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부패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죄가 이렇게 가득 찰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얼마든지 영접해 주셔요.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바로 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평생 나쁜 짓만 했지만 그가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로 영접해 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얼마든지 영접해 주시지만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영원히 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노아 시대에도
여기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패하고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강포했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11절에 있는 말씀이 12절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폭력을 행했습니다. 보통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 중에 제일 큰 폭력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전쟁입니다. 폭력 중에 가장 잔인하고 큰 폭력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사람들이 일삼고 또 전쟁에서 참 이기면은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개선장군처럼 와 하고서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위인전에요. 나폴레옹도 위인전에 들어있고 또 징기스칸도 위인전에 들어있고 알렉산더 왕도 위인전에 들어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알렉산더 왕 세상 사람들 다 사람 죽이고 나라를 그 제국을 건설하는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영웅이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위인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폴레옹이나 또는 징기스칸이나 또는 알렉산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이 폭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식인종이 있어요. 식인종. 여러분, 식인종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유대인들을 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 모택동이가 5천만 명, 굶는 사람, 또 죽이는 사람에서 5천만 명, 스탈린이 5천만 명, 또 북한에서 전쟁 중에 300만 명, 굶어서 300만 명. 짐승도요, 짐승도 자기 동족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조금 싸우다 마는 거예요. 또 사자 같은 것도 얼룩말을 잡아먹다가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저장해 놓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만, 오늘 먹을 만큼만 얼룩말 잡아먹고 배부르면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악합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집단 살육을 하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한두 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폴포트 정권은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은 300만 명, 수백만 명을 죽여도 오히려 영웅이야, 영웅. 알렉산더 왕, 영웅. 방금 말한 것처럼 나폴레옹, 영웅. 징기스칸, 영웅. 영웅. 고대 전쟁에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용사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에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용사라고 하는 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용맹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용사들을 알아주고, 와, 개선장군. 사람 죽이는 것을 미화시킵니다. 오늘날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죽입니다. 자식도 죽여요. 어린 자식도 죽입니다. 또 같이 동반자살합니다. 굶겨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모함해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는 총기 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나라 참 총을 소지하지 않게 된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따발총 같은 거, 자동소총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요. 아니,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따발총 같은 걸 사다가 집에다가 전시해 놓느냐 이거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집단 살육을 행하는 거예요. 이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리 목숨만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영화 장면에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살인 면허 받았대나? 007이 살인 면허를 받았대나? 사람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많이 죽인 사람을 우등시하고 위대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데이트 폭력하느라고 우리나라 데이트 폭력하는데 1년에 100명이 죽는데 여자가. 남자들이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100명 이상 죽인대요.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고, 네?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영화에서도 사람 죽이고, 게임에서도 사람 죽이고, 그런 잔인한 게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잔인한 게임을 보면서도 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면 죽이는 것을 갖다가 쾌락을 느끼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고 전쟁과 사람 죽이는 걸 갖다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중요하다. 신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윤리와 잘못된 도덕과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엄벙덩벙 타협하고 괜찮아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고 그 죄악에 물들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여기 보면은 여기 2절 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용사를 낳고 유명한 사람들을 출생했는데 그런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패했다는 거죠. 육체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통, 아벨의 계통, 신앙의 계통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냐? 이것은 불신앙의 가인의 계통입니다. 살인자의 계통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사람들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계통의 셋의 계통에 여기 지금 노아도 셋의 계통이에요. 에녹도 셋의 계통이에요. 이 믿음 좋은 셋의 계통에서 믿음 없는 이 가인의 계통 사람과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의 표준이 뭐냐? 외적인 신앙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 중심이 아니라 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우냐, 뭐 학벌이 어떠냐, 신체가 어떻게 생겼냐, 가문이 어떠냐, 혈통이 믿음은 따지지 아니하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거 이걸 보고서는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신앙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계단에서요, 계단 위에 있는 사람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면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위에서 내려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 내려가죠.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신앙이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거야.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가치관이 여기 지금 믿음의 계통 사람들이 불신앙의 계통 사람들의 외적인 그런 미를 보고서는 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따라가요. 아름다운 거 따라갑니다. 물론 신앙의 아름다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미스 코리아 따라가고 또 뭐예요? 미스터 코리아 따라가고 미스터 코리아도 있어요. 아무튼 이 세상에
그런 세상적인 그 아름다운 거, 이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면 신앙이 타락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아무래도 멸망할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신앙이 기통 사람조차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 육체 중심, 세상 중심, 땅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오래 참아주시다가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믿는 사람조차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소망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걸어가고 비도덕, 비윤리,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그거 내버려 두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의 계통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여기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유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고 믿는 사람조차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죄악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노아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 9절 말씀, 8절 말씀 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9절에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자, 노아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믿어 의인된 사람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에도 의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옳은 길로 걸어간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썩어서 부패하여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 썩은 물결을 거슬려가지고 의의 길로 걸어. 의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중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인만 있으면 그 시대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시고, 여기 노아의 8식구는 바로 의로운 길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했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 보실 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죄악에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자리에 갖지 않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갖지 않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노아도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그래도 믿기가 쉬운데 다 믿음이 타락해가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마당에 노아의 그 몇몇 사람들만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앞에 5장 여기 22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나오는데 5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차를 타고 가더라도, 차 타고 가면서 경치 좋다, 벚꽃이 폈구나, 졌구나, 그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꽃을 창조하셨는지 참 얼마나 신기한가. 잎들이 자꾸 이게 소생하게 나올 때 봄에,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이나 동행한 신앙. 여기 노아도 자기 조상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걸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노아에게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떠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자, 여기 노아가 어떤 신앙이에요? 9절 지금 배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흠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아의 마지막 신앙은 뭐냐면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방주를 짓는 거예요. 거기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여라.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그 너비는 50규빗, 그 높이는 30규빗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노아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방주를 짓는 신앙이에요. 이 방주는요, 네모난 거예요. 직사각형. 그래서 길이가 재보면은 135m. 그 다음에 높이가 13.5m. 그 다음에 넓이가 22.5m. 네. 길이가 135m.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폭은 좁고. 항공모함보다 한 반절 정도 그런 크기라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느냐?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잣나무는요,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 변함없는 이 잣나무가 푸르잖아요. 그래서 이 잣나무는 생명의 말씀, 푸른,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역청을 칠해야 됩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나무진과 같은 거예요. 콜타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해서 이 물결이, 홍수가 나도 물결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가리키느냐? 오늘날 그 모세도 갈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모세를 이렇게 뉘어가지고 할 때에 역청을 칠했어요. 갈상자로 해가지고 역청을 칠했다. 이 역청은 믿음과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을 써야만이 세상 물결이, 썩은 물결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심을 똑바로 쓰고 믿음을 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그러므로 이 역청은 뭘 가리킨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양심. 믿음과 양심으로 세상 물결, 썩은 물결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방주를 잘 져야 되는데, 이 방주는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홍수와 같이 사망, 심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믿죠? 다 믿죠? 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적으로 믿음의 방주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어떤 교회는 또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진 교회도 있대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상징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를 70여 년 동안 졌습니다. 70여 년 동안 빠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길이를 이렇게 해라, 가로를 이렇게 해라, 세로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간을 막아라, 창문을 내라. 근데 이 방주는요 돛대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방주라는 것은 네모졌다는 뜻이에요. 네모진 배야. 직사각형. 근데 거기 이제 짐승도 들어가고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는데, 방주를 짓는데요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야. 산 중턱에다가 넓은 운동장만한 거기다가 방주를 지어요. 옆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근데 하루 이틀 짓는 것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 그리고서는요 그 작은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보다도 큰 배를 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 노인네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주를 500세 넘을 때부터, 530세인가 그때부터 이 노아가 방주를 졌어요. 완전히 상늙은이에요. 500세가 넘었는데 그 노인네가 아들들하고 친척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방주를 짓는데 크게 짓습니다. 산 중턱에서 짓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 계속 짓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쳤구나. 노인네가 망령 들었구나.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왜 놀러 안 가시고 여기 교회 나오셨어요? 네? 저기 꽃 구경도 하시고 그러지 왜 주일날 이렇게 그냥 교회 나와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인데, 구원의 길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는데 전도하니까 그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거니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전도하는 거예요. 미쳤대. 노아를 미쳤대. 근데 노아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변함없이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식구만 지켜주셨다. 의의 선포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다 알았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저 늙은이가 큰 배를 짓는데 산중턱에다가 배를 짓고 말하기를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이 말 수도 없이 이 노아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믿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신앙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변함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올해도 내년도 50년 70년 변함없이 계속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홍수가 하나님이 내린다고 한 거 끝까지 믿었어요. 방주를 지으면 구원받는 거 끝까지 믿었어요. 이건 오늘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또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도중하차하면 안 됩니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뒤를 돌이키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방주 져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변함없이 예배 참석해야 돼요. 변함없이 기도해야 돼요. 변함없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조롱해도, 누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믿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노아가? 우리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면 노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방주 안에 들어온 거고요.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불심판이 있으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똑같이 어울리다가 같이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 경건하게 의롭게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불신앙과 타협하거나 끌려가지 말고 노아와 같이 그 썩은 물결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도 경건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최후에 승리하는 최후의 노아와 같이 넉넉한 구원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또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세상, 강포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가고 변화없는 신앙, 끈질긴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